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심신이 많이 피곤한 채 돌아오고 있는 알렉산더가 강가를 지나고 있는데 저 밑에 강변에 누워서 한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 누워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참 평화롭다. 또 자기는 지금 전쟁에서 지금 좋을 때는 잘등 싸고 왔는데 나는 뭐야, 내가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강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평화롭다고 여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다 벗고 있는 그 남자를 보면서 그 속에서 평안함이나 여유로움을 느낍니다. 알렉산더 마음속에 일종의 질투감이 생겼어요. 아니, 나는 나가서 전쟁하고 지금 돌아보는데 저 사람은 뭐지? 하면서 그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듣는 디오게네스가 껄껄대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대왕님, 그렇게 뭐 죽었다 살아났다 할 거 없이 그냥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폐하가 하시려고만 한다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옷을 벗고 내 옆자리에 누우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만이 많은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 보기엔 저 정도면 참 사는 것도 괜찮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늘 불만인 사람들은 결코 그 속에서 어때요? 짜증스러울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나쁜 환경입니다. 그런데 낙관적인 사람은 그 나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가 문제지 환경이 좋고 환경이 나쁘고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한테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0월은 결실의 달이요, 또 혹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달이다, 또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번 10월 두 번째 주간은 모두가 감사로 넘치는 한 주간 되기 바라고 오늘 예배가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럼 무조건 매일 감사해 이렇게 입에 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는 몇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완벽한 감사입니다. 자, 말씀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습니다. 너는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감사하되 오래 참으며 감사하라. 오래 참으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기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막상 사람이 참고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어떤 처지가 되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무엇 하나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오래 참음이 뭐냐? 사전엔 말하기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랫동안 참고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태도를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받고 있으면서도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그런 태도, 흔들흔들거리지 않냐고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지금 지켜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다. 오랫동안 참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아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늘 행복하겠습니까? 다 어려운 일, 곤란한 일 다 누구나 겪어서 합니다. 그러나 나는 견딜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불의의 사고가,
혹은 불의의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등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모욕을 줍니다. 사람들이 내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험담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힘주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와서 배신의 표로 예수님 뺨에 입 맞췄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뭐냐면 참으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닮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는 것을 네가 멸시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배요, 또 바울은 믿음의 목회자로서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해서 그분이 먼저 오래 참는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도 우리 주님이 오래 참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감사가 될 겁니다. 왜?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참고 나서 마지막 드리는 감사의 기도야.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사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18장 9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술을 위해서 참고 끝까지 견뎌내시면서 참으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감사하자. 어떻게? 오래 참으며 감사하자. 하고 싶은 거 다 쏟아내지 말고 승갈 다 부리지 말고 오래 참자. 우리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가 가서 입맞춤을 당하면서도 참았던 것처럼 오래 참으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 13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라 하면서 두 번째, 용서하면서 감사해라. 여기 용서라고 하는 말, 근데 그 앞에 나온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한 것처럼 용서란 말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용납입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관용하다 혹은 삼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줘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의 참 꼴을 보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나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나로 하여금 참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본다면 상대방이 또 나를 바라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 속에서 그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납의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결점을 네가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속의 것을 싸주는 게 옷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안타까움 혹은 보기 싫은 것 이런 것을 싸주는데 그 싸주는 것이 뭐냐면 용납의 옷을 입고 한 것처럼 용납으로 관용으로 네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싸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했어요.
소위 네가 먼저 믿은 사람이요, 네가 먼저 교회 속의 직분자요, 네가 먼저 앞선 사람이라면 다른 믿음이 약한 자의 실수, 약한 자의 약점을 네가 좀 보완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큰 걸 다니면서 뭐 저것도 못해 말하지 말고 네가 먼저 믿은 사람이고 네가 먼저 믿음이 있다면 약한 자의 믿음을 네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말도 있습니다. 받아주기 힘든 그런 마음도 있죠. 하는 행동 보니까 얄미운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서로가 어때요?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납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한 다음에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저는 뭐 오징어 게임을 못 봤습니다만 요새 보니까 신문에 자꾸 나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전 못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뭐 어떤 사람이 하나가 남을 갖다가 믿어드리고서 나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다면요,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서 부정을 해도 안 들키면 감사할 조건이고 부정하다가 들키면 어때요? 재수 없는 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도 그러고 교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가로막으니까 저거 탁 쳐버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썼더라고요.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뭐 기독교 폄하라고 썼는데 전 보면서 맞아, 그게 지금 현실적인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야.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뭐 믿음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양보가 어쩌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앞을 막으면 어때요? 그건 처벌해야지. 이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전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산 건 사실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감사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뭐냐? 오늘 용서할 수 없는 사를 용서하고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내게 해를 끼쳤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 대듭니다.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용서하고 긴 한숨을 쉬면서, 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긴 한숨을 쉬면서 주님께 눈물로 드리는 감사의 말로 진정 최상의 감사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읽으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님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었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이 결산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가 마신 10,000달란트 아주 엄청난 빚을 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도저히 갚을 길도 없는 사람. 주인이 화를 내면서 불러다가 너 이놈아, 너 몸을 팔아라. 네 가족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네 가족도 다 팔아가지고 갚어.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막상 말은 했지만 그 꼴을 보니까 몸도 팔아야 돼, 자식도 팔아야 돼, 다 팔려면 어떻게 살아니까 그 주인이 말해야 돼. 그래, 이번만 내 용서해 줄게 하고 탕감해 줬어요. 모든 그 수많은 빚, 10,000달란트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힙한 불며 나옵니다. 야, 이젠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근데 나오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얼마냐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7일 정도 되는 작은 돈을 꼬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길바닥에서 그의 목 멱살을 붙잡으면서 야, 왜 돈 안 내놓는 거야? 내가 갚겠습니다. 했더니 당장 갚아 하면서 그를 갖다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 이걸 보던 사람들이 어때요? 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 사람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를 불러다가 너 다 갚아. 다시 갚아.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왜? 네가 나한테 이만큼이나 이렇게 큰 것을 네가 탕감받았는데 넌 남에게 그래 작은 것도 못 해주냐? 하면서 다시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신 것처럼 용서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 동시에 주님을 닮아가는 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 못하면 내 마음이 항상 좋지가 않아. 근데 내가 시도도 용서하고 나면 어때요? 다음에 편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오래 참으며 감사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내가 용서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또 한 가지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되 사랑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죠. 바로 그렇게 드리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 모든 것 위에서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에 용납하며 감사해라, 오래 참으며 감사하라는 이 모든 것을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인의 세 가지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면서 바로 신앙인의 가장 덕목을 말하면서 그 덕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가장 큰 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또 혹은 용납, 혹은 용서가 속옷이라면 바로 위에는 겉옷을 입어야 하는데 겉옷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겉옷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명품을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옷만 입고 길바닥에 갈 수는 없잖아요. 미친 사람이 아니다며요. 모르지. 어떤 사람은 속에 무슨 비싼 걸 입고 나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속에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속옷만 입고 길바닥에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과 용서가 있다면 그 위에 옷을 하나 입어야 되는데 겉옷은 사랑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데는 속옷과 겉옷을 입는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덕목 중에 위에 사랑을 더해야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새는 참 휴전 시대입니다. 요새는 옷 입는 게 뭐 특별한 무슨 뭐 법칙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자기 멋대로 입고 뭐 내가 마음대로 입는데 누가 뭐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옷을 어떻게 입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인 방법은 있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자유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목회자는 또 달라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의복의 매무새가 있어요. 요새 뭐 저희도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쓰면 어쨌든 제일 먼저 출근하면 보는 게 옷 아니에요. 밖으로 보이는 거니까. 더 무슨 뭐 명품을 입었느니 뭐 이런 걸 보지 않지만 그러나 옷 입은 탁폼을 보잖아요. 요새 옷은 다 유행이 그런지 전부 다 깡충해. 위에도 짧고 아래도 짧고 저희가 7보 수준이야. 거기다 어때요? 또 양말은 전부 다 어때요? 다 발이 다 발목이 보이게끔 입고 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어떤 청년이 한 겨울에 그 예배 때 왔는데 보니까 아니 바지는 짧은데 보니까 양말도 안 신어서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내 방에 올라가서 막 뒤져가지고 그 양말을 하나 꺼내가지고 새 양말을 하나 꺼내가지고 야 얼마나 춥니 이거 신으라고 줬더니 저 양말 신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앞만 봐도 이 양말이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벗어 보이는데 보니까 어디 양말이라고 요만한 걸 갖다 발바닥에 걸쳐 앉아 있더라고. 다 자기 남들의 무슨 뭐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맨살을 보이지 말라 했어요. 맨살을. 그래서 목회자들이 긴 옷을 입기도 하고 맨살을 안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남들이 그럴 거예요. 저거 무슨 고리타분한 꼰대 이야기를 해보지만 신앙은 꼰대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죠. 또 여기역자나 사모님들 보면 또 볼만합니다. 또 말은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인데 뭐 손톱 발톱에다 뭐 온갖 것도 붙이고 앉아있고 그리고 앉아있고 또 붙인 귀걸이 달고 다니는 아이고 난 그걸 못 봐. 여자는 다 누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쁘고 싶어요. 아니 또 다 똑같은 여자인데 여자는 다 또 누구나 이쁘게 보이고 싶지. 그러나 똑같은 여자지만 교역자와 사모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자기가 의복이 뭐예요? 의복은 다 여러분 입고 나서 속옷을 입고 나서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의복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말하고 있어요.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 사람의 지위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정상이고 죄인은 죄수복을 입는 거예요. 사랑의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사랑의 겉옷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어요. 결국 띠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띠라는 것은 헐렁헐렁한 것을 붙잡아 매는 게 띠잖아요. 결국 사랑은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주는 바로 연합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앞에서 오래 참았냐? 공연을 왜 풀었냐? 네가 뭐 했냐는 그 모든 것을 묶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묶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힘이 있는 사랑의 힘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 사랑과 사람을 묶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사랑으로 감고 나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원수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성령이 감고 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이 사랑의 감정이에요. 사랑은 영감을 만듭니다. 오래오래 지속하게 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명과 의미와 진리와 영구성을 부여줍니다. 어떤 의사가 병원을 개업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 어쨌든 첫 번째 오는 교인한테 관심이 많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등록시켜서 우리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봐야지 하는 그런 첫 손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의사가 개업을 했는데 첫 손님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말이죠. 그랬더니 가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첫 손님이 무서운 질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실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참 첫 손님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하고 사실대로 그 병을 말하고 돌려보내세요. 환자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차피 못 산다 그러면 이제부터 좋아하는 것 좀 하고 살자. 그동안 뭐 살찐다고 못 먹었고 그랬는데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감자 요리. 이제부터 그냥 열심히 내가 한번 먹어야겠다. 그래서 감자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직업이 재단사였어요.
내가 죽기 전에 최고의 옷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재단을 하고 열심히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건강이 회복된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일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사랑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남들이 안 된다는 병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는 일을 사랑하며 열중했습니다. 그 사랑이 병을 고친 거예요.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정말 미운 자식들이요, 죄 많은 자식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드리는 감사야말로 최상의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다시 말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해라.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난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힘입어. 나는 저 사람에게 불평하고 싶어요. 나는 보복하고 싶어요. 혹은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그를 힘입어 참아라 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힘입으면 용납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용서에 대한 동기입니다. 왜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는가? 내가 왜 남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바로 답이 이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러해라. 이것이 동기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를 힘입어 용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이번 10월의 두 번째 주간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고 원망과 불평은 더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승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매일 감사한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앞에 반드시 세 가지가 붙었는데 첫 번째, 오래 참으며 감사해라. 두 번째, 용서하며 감사해라. 세 번째, 사랑하며 감사하라. 전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 주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